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영적 안목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영적 안목을 열어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을 그가 대면하였을 때 그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부정함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자인지를 모세가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때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을 때입니다. 이때 그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전에 이집트 왕자에서의 그 삶을 다 잊고 자기 삶에 집중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시고 그가 그의 삶에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갖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의 시선을 돌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갖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양을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라 명령하십니다. 네가 나의 백성을 건져내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우리가 살펴보면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욥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자신이 고통 가운데 미처 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 안목을 갖게 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짤막한 그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욥이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욥에게 엄청난 생각의 대전환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욥이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그가 가진 영적 안목, 그에게 열린 영적 안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모세와 동일하게 자신의 부정함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부정함을 욥 역시 하나님을 대면하며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욥기 40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일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항구하러 갑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민족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우시아 왕을 이렇게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민족은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항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경험했을 때, 여호와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장면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욥이 자신의 입을 가렸던 것처럼 이사야 역시 하나님께 항구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의 부정함을 보고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에 서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그래서
그래서 이렇듯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 앞에서 나의 부정함을 알게 되고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나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신다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전환의 이 사건을 지금 욥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 마음이 지금 높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경험할 수 없고 여러 가지로 삶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소원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한 만지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가 나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주님의 건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됩니다. 아까 제가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욥 역시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욥이 이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시각이 편협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욥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을 경험했을 때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그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습니다. 하나님 섭리 안에서 자신의 이 고통의 시간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짐으로 그리고 욥과 함께한 세 친구들이 자신을 비난함으로 어느 순간 욥 역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나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실까라는 것에 집중함으로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트집 잡는 자, 네가 트집 잡는 자가 되었대. 2절입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을 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욥이 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짐으로 자신의 생각이 거기에 집중해서 자기 고난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나 여기에 집중해서 편협해지고 하나님을 탓하는 모습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계속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임했을 때 이 생각은 깨지게 됩니다. 나에게 집중했던 생각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충돌했을 때 그의 생각의 대전환의 순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을 때 처음에 어디서부터 말씀이 시작됩니까? 욥기 38장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내가 어떻게 운행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고난 가운데서도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작은 동물조차도 돌보는 하나님,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욥에게 의식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문제에만 급급하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섭리는 나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구나. 하나님의 거대한 지혜 앞에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트집 잡지 못하고 자신의 입술을 이렇게 막아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안에서 기대하고 원망과 불평은 감사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예가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요만큼 고난의 시간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죽도록 고생했죠. 거기다가 가장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또한 배신을 당했고 자신이 충성을 다했던 주인에게도 배신을 당했던 게 요셉입니다. 그렇던 험난한 인생의 그 원인을 누가 제공했습니까? 형들이 제공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되고 형들을 대면했을 때 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에게 있었던 고난의 시간들, 자신이 정말 어린 나이에 정말 상처를 받고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왜 당신들이 나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생각하고 그 안에서 절망이 아니라 기대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원수를 만났을 때, 왼수를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요셉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고통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어떤 문제에 봉착하고 그것이 시간이 오래 계속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신앙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에 집중함으로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게 더 큽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증 평향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인간의 흑역사를 쓴 톰 필립스는 이렇게 그의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확증 평향이란 우리가 자기 잘못을 확증하는 정보만 레이저 유도탄처럼 집요하게 찾아가는 답답한 습관이다. 우리가 영 잘못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정보가 그득 쌓여 있어도 거기엔 눈길 하나 주지 않는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 사로잡히면 계속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하면 계속 꼬리를 물고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실 것인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기대와 감사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부정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나의 의식이 전환되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사건을 해석을 하고 내 주변의 사건을 해석함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 나의 민족을 구원하라 라고 했던 그 비전을 가졌던 것처럼 욥 역시 비전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대면 끝에 42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괴로움을 줬던 친구들에게 용서를 주라. 네가 용서를 해라. 그죠? 용서의 비전을 주십니다.
용서의 비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요백에 무엇을 주십니까? 새로운 가정을 주시죠. 가정의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자신을 바로 파악을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바로 판단하고 감사의 고백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안목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비전,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만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깊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 또한 공예배를 통해서, 또한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수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우리의 예배는 시작됩니다. 시편 5편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리고 예배가 영어로 무엇입니까? worship, 그죠? 이 worship의 어원이 worth입니다. worth, 합당하다,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 시편에서 시편 4장에 보면 이 천상의 예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완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완전한 예배는 천상에 있습니다. 그 완전한 예배,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하오니, 합당하오니,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You are worthy, our Lord and God, to receive glory and honor and power. 당신이 합당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가 바로 반응해서 당신 합당하십니다라고 우리가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의 반응도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비천하오니, I'm unworthy. 그의 반응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유익을 주십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중요합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은 유익을 주세요. 상을 주십니다. 다음과 같은 상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립니다. joyful.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누립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 안에 갇히는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누리고요.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성령 충만함.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성령 충만함이 느껴집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죠. 아주 놀라운 영적 유익, 이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 얻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때 주시는 아주 놀라운 영적 유익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읽은 당신의 머릿속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제니 알렌은 자신이 경험했던 일화를
소개합니다. 제니 알렌이 이제 여성 그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강연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공격,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보이는 이런 실체가 있고 또한 영적인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 공격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여성들에게 이제 세미나를 하는 그런 이제 사역들을 했었는데, 하루는 그녀가 이제 세미나를 할 때 옆에서 조용히 자기 자신을 도왔던 한 젊은 여성이 갑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너를 망쳐 놓을 거야. 그 말이 무엇인지 몰랐대요. 그래서 내가 좀 잘못 들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그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에서 한 여성의 괴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너무 신경 쓰이는데 이 도대체 무슨 소린가? 보니까 아까 자기를 옆에서 도왔던 그 여성, 내가 당신을 망쳐버릴 거야 했던 그 여성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집회를 방해한 것이었습니다. 제니 알렌이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이제 강의를 집중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 세미나장에 그 예배당이었는데 불이 다 꺼져 버린 겁니다. 전기가 다 나간 거예요. 보통 미국 교회도 그렇고 아마 저희 교회도 그럴 텐데 예비 전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기가 나가도 예비 전력이 돌아가게 돼 있는데 이 예비 전력조차 돌아가지 않고 불이 다 꺼지고 그 세미나가 중단된 것이었습니다. 제니 알렌이 그때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 이게 진짜 영적 공격의 실체이구나. 그리고 자신 마음 가운데 이 마귀에게 진 것 같은 그런 이 실패감의 마음이 들었지만 그 마음을 이제 추스리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신은 이제 그 모든 생각과 그런 감정에서 정리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너는 패배했다. 이런 무기력함에 이 제니 알렌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니 알렌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고 그럴 때마다 시편 139편 말씀을 외웠습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태에서부터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시편 139편을 항상 외웠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 패배감이 가시지가 않았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생활 가운데 이 제니 알렌이 아프리카로 이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여전히 이제 디프레션과 여러 가지 그 영적으로 이제 힘든 그런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 그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며 이제 말씀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 옆에 아프리카 한 청년이 자신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달라고 고백했던 139편, 시편 139편을 외우는 것을 그녀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에게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도래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힘들 때 미국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려고 했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프리카 이곳에서도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지으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임재를 그녀가 깊이 경험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영적 침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서 일어날 수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원치 않든 그리고 내가 어떤 실수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을 우리는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도 어떻게 나의 마음을 지키느냐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안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안에서 회복되는 그 첫걸음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예배의 시작, 하나님을 찾는 것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영적인 디프레션을 경험하고 있다면,
내가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내가 스트러글하고 있다면, 여러분, 패배의 감정에서 나와서 오늘 욥처럼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임재 안에서 나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그런 복된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오늘 욥이 경험했던 것처럼 내 자신을 바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에 기대함을 갖게 되고 비전을 갖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의 연장 가운데 주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나의 삶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충분한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과 같은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영적으로 돌파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나타나시며,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러 주님께 나온 우리 모든 친들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으로 충분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독일에 계시는 서명호 윤보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슈바인프루트 세계 선교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흩어져 사는 한인들을 위해 열심히 품고 중보기도로 섬기며 기회가 닿는 대로 방문하고 말씀과 교제로 채우게 하여 주세요. 세 번째, 자녀 유진과 동진이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서명호 윤보영 선교사님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사랑하신 우리 서명호 윤보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슈바인프루트 세계 선교교회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말씀의 부흥이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흥황하여질 때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던 놀라운 하나님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명호 윤보영 선교사님 가운데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중보기도로 하나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지금 이 코비드-19 가운데서도 아버지께 주시는 지혜로, 창조적인 지혜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 유진과 동진이 학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지혜 가운데 학업을 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 안에서 바르게 클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은혜의 시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욥이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명호 윤보영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섬기고 있는 슈바인프루트 세계 선교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말씀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함으로 날마다 믿는 성도가 더해지는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 유진과 동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유진이와 동진이 두 자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학업을 잘하고 또한 주의 말씀 안에서 빠르게 성숙하게 성장하는 놀라운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